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변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우리 마음들을 꺼내서 듬뿍듬뿍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찬양.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힘어들이 더 새 힘어들이 주를 향해 주를 향해 우리 주를 향해 새 힘어들이 주를 향해 주를 향해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지 않으시는 주님 강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향해 주를 향해 우리 주를 향해 새 힘어들이 주를 향해 주를 향해 우리 주를 향해 새 힘어들이 주를 향해 주를 향해 우리 주를 향해 새 힘어들이 주를 향할 때 주를 향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강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채워주소서. 세상 괴로운 것 주여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일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 정의 또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 동안도 우리 사랑의 눈으로 지키고 돌보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도하심으로 그 따르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컨셉이 이러하여서 오늘 앉아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심각한 그런 어떤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신문하고 있던 그 판사는 어떤 사실에 의해서 어리둥절하면서 놀랐어요. 그 사실이 무엇일까?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친구였어요. 이러한 사실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중심해서 모든 사람들은 피고인과 또 판사와의 그 오랜 우정 때문에 가벼운 형을 받고 그리고 석방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렇지만 그 판사가 판결을 냈을 때는 그 법정관은 막 술렁였어요.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받게 될 최고의 형벌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남자는요, 엄청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때 그 판사가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판사복을 벗어던지고 내려와서 그는 그 법정 직원에 가서 자신의 돈으로 방금 자신이 선고했던 그 엄청난 벌금을 지불했어요. 만일 그가 그 죄인을 석방시켰다면 그는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런 판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정말 그 벌금을 친히 지불해 줌으로써 그 판결문은 지켜졌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어린 시절에 그 친구와의 우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순종한 그리고 범죄한 자들에게 용서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더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긍휼하심과 또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고 마음껏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담과 하와 부부는 그 하나님께서 내린 금지된 명령에 불순종하였어요. 이후에 아담 부부는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 나서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의 그 이유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이렇게 다니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의 범죄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동산을 거닐고 계시다가 아담 부부에게 이제 애정을 갖고 찾고 계셨어요.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관계를 이제 물으십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예호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서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또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언약 관계에 강조된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신학 용어적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동산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영생을, 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것이 바로 행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언약을 무너뜨리죠. 나무 사이에 그리고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찾고 계신 음성, 아담아, 나랑 맺은 그 행위 약속을 왜 무너뜨렸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의 관계는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아담과 행위 언약의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또 인간의 관계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때 아담은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담은 이제 창조 이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또 인간과 인간 그 간의 관계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과 그 인간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동시에 인간과 또 인간, 사람과 사람 간의 역시 관계 중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그 두 가지의 관계가 모두 무너졌어요. 아담과 이제 하나님과의 그 행위 언약 관계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무너졌어요. 그 이유는 3장 12절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면서 그 인간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음성은 바로 아담아 너는 왜 나와의 그 약속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하와와 그 관계 중심을 왜 무너뜨렸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범죄하는 그 사람들에게 몇 차례 새로운 그 언약 관계를 그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이제 아담 이후에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인류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들로 인해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시죠?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자, 그 이후에는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그 언약들은 모두 인간의 편에서 사람들의 편에서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인간을 향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언약의 그 조건은 아담과는 전혀 달라요. 아담에게 맺으신 그 행위의 언약은 일시적이면서 보여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언약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대속 제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은혜의 언약, 관계를 맺으신 그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와 행복하게 함께 사시려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당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묻고 계셔요. 자, 첫 번째, 사랑하는 진명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그 음성은 나를 구주로 믿고 있느냐? 자, 이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 주영이 어떻게 대답할래? 자, 사랑하는 친명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맞니? 사랑하는 지녀가, 나는 너의 주인이며 너는 나의 종됨을 믿고 있니? 자, 내가 너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니? 자,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질문 앞에서 정말 행복한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그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근심 없이 나갈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하실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올바른 그 우리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묻고 계신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죄인을 찾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 불순종에 대한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서 이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음성으로 그냥 단순하게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그 불순종에서 행위의 언약이 무너진 그 죄의 고백과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거기 왜 숨어 있는데? 라는 그 질문에 아담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죠. 이제 두 번째는 또 벗었기 때문에 숨었어요. 자,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주십니다. 이렇게 찾으시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때 죄를 범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죠? 그 음성을 듣고 숨죠. 자, 이 아담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순종한 후에 계속해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왜 숨어 지내고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볼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그 우리들은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언제나 숨는 버릇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로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니느웨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하나님 말을 맨날 거역하면서 죄만 짓는 그 백성들 그냥 멸망시켜 버리지 왜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을 합니다. 자, 아담과 요나 선지자는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더욱 가까운 교제를 원했다면 도망갔을까요? 또는 숨었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고 더 죄악된 그 현장에 머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숨은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숨어 있고 하나님께 반대 방향으로 등을 돌려서 있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자들을 계속 찾고 계신 그 목적,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나와서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그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만이 나의 그 불순종됨,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가 그 범죄한 현실, 실상을 올바로 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가 잃은 그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일어나서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그 인생의 목적 또는 방향들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볼 수 있는 길과 방향들은 보이지 않고 그동안 안 보이던 어두운 길과 그 방향들은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담의 불순종의 길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단지 세상의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그 포함직하고 먹음직한 것들로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그 안내하는 것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잃고 헤매고 있는 그 분들, 특히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또 내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으신 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계신 분들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해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과 더불어서 그 참된 인생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눈에 무엇이 환하게 보여지고 있나요? 그게 거룩한 길입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또 그 우리 이 땅의 그 자랑거리와 그 정욕을 향한
그 길이 여러분들 마음에 환하게 비춰지고 있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즉시 결단하시면 그 영적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하와와 그 행복한 관계의 단절, 그리고 분열이 되고 말았죠. 그 결과는 죄를 전염시키는 그 현장에 머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셔서 11절에 이렇게 두 가지를 여쭤보셨어요. 죄의 고백의 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고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첫째, 누가 너의 벗음을 알렸느냐? 둘째,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에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죠. 하와가 따줘서 먹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말씀의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그 여자 그가 분명히 그 창세기 2장 22절에 그 인간 하와와 부부의 관계로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스스로 고백했던 아담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일심동체의 모델로서 아름다움을 고백했죠. 이러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완전하게 돌변해서 하나님께 그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그 여자 때문에 범죄했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또 이제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켜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변명을 넘기니까 이번엔 하와는 뱀에게 넘기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깬 것에 있어서는 변할 게 없는데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얘기하면 끝나는 것을 거기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쟤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게 됐어요. 하와 때문에 저렇게 하게 됐어요. 뱀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로부터 아멜렉 그 땅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든지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동했죠. 그리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것들 모두 다 없애고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그 중에 탐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취하여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좋은 것들을.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그 사울왕은 그 재물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버림당하는 그 비극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과 더불어서 하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고 계실까요? 왜? 이 아담 부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동안 단 한 번의 본인 스스로의 잘못의 고백도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단지 그냥 숨기에만 바쁘고 변명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와서 고백하고 또 죄의 용서를 구할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죠. 요한을 1서 1장 9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회복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그 구하는 우리가 기회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목적은 불순종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오라고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또 가정과 또 교회 생활과 우리 사회의 직장에서도 그 모든 생활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그 불순종한 우리 삶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말씀을 맺을게요. 자, 이제 서두에 판사는 그 공의의 재판 업무를 이제 통해서 그 절친한 친구의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을 내렸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이 판사가 친구 대신에 갚아주고 그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자비와 긍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담 부부는 불순종으로 첫째 하나님과 행위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고요.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고백과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침으로 영원한 그 형벌과 저주의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과 더불어 용서를 구하면서 영적 그 회복의 기회로 삼고 돌아가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요? 우리 이렇게 저를 따라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저 땡땡땡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부르신다고 믿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진명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요. 진명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용서와 회개의 자리로 우리의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제
처음 듣고 또 생소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어둠 속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부로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을 붙잡을 때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또 내 뜻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일들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의 심령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늘 새롭게 변화되어서 늘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정말 우리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늘 회개의 자리로, 늘 용서의 자리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시간부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으며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길 원하시고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언제나 잃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항상 1시 50분에 우리 찬양과 함께 시작되니까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